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불려진 부분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가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체험했던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장교인 고넬료 집으로 특별 초청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들을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앞에 모아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럼 무조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 형통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이며 철학적이면서 윤리적인 내용들이 담뿍 들어있는 고상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흔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혈통, 부, 학벌, 외모, 피부색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쉽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돌보시고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그런 외모는 군인입니다. 살벌한 인상을 가진 군인입니다. 지배국 로마 군단의 등뼈인 백인 부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입니다. 엘리트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죠. 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한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고자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제국과 온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아니고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외모의 어떤 특징을 보고서 사람을 뽑으시거나 받아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한 족속으로 보시고 받으신다. 우리에게는 백인과 황인과 흑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색깔이에요. 하나님 무슨 황인종이 따로 있고 백인이 따로 있고 흑인이 따로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지.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선발하십니까? 사람의 중심, 우리들의 진실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뽑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만나면서 행동으로 경건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꽂힌다는 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소리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오만 방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다. 그 기쁜 소식을 만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고넬료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같은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없구나.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왔어요. 뭉클해졌어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 자신이 내게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영광을, 자긍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류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좋은 신앙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전수되겠지, 내게 내려오겠지, 물이 흘러 내려오듯이 오겠지.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자동적으로 부모의 신앙이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부모는 비록 믿지 않는 그러한 부모지만 자녀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다고 했어요. 깨달았도다. 3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고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고 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선교적인 섭리, 모든 사람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제한이 없는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는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36절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화해의 복음, 화평의 복음, 샬롬의 복음. 길게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설교의 제목을 정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의 제목을 정한 다음에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계급이냐 계층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가, 관계 회복을 이루는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해의 복음이고 샬롬의 복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부조리,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죄를 제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가지 핵심만 간단하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계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의 진수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전체의 복음을 하나로 모아놓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사람은 흔히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면 보편적
구원은 다원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교마다 다 숨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있다고 주장하지 말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노력하고 선행을 쌓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계시자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절대성이 있어요. 유일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이비어라. 44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지상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기적과 비적과 이사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까지 합해서 수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요. 이런 모든 일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쇼업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많은 착한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내가 쫓으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일시에 먹이셔서 배불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 이상은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외에 다른 일은 없다고 하시는 그런 증거 사인이 바로 그런 사실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없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9절 말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도다. 미국의 로이 네슨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는 그 글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의 일부분을 읽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난리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관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내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 분명히 아세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사함이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 세이비어를 보내셨다. 이 얼마나 명쾌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매주 집안에 장식처럼 달리고 있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이 교회당에 오더라도 매주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감격이 없으면 아직도 뭔가 지금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만날 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나와요. 물론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복음의 핵심.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는 얼마나 무서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미스터리,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는 마이너스 표시도 되고 나누기 표시도 되고 플러스 표시도 되고 곱하기 표시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어떠하에 따라서 그런 삶의 사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십자가 속에는 모든 진리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 대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한 구절 우리가 잊지 말고 패스하지 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법정의 증인으로서는 검사나 변호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느꼈느냐, 이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느냐, 보았느냐, 들었느냐, 이것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법정의 증인은 그 자리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들었어야 되고, 보았어야 되고,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요한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다, 체험했다, 들었다, 경험했다. 내가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천 명이 다 보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분과 같이 식사하고 생활도 같이 했고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의 현장에도 가보았다. 그분이 부활하기 전에 땅속에 깊이 내려갔었던 사실도 우리는 보았다. 그런 사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본 것,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 너희들 보고 들은 모든 사실을 증거해라.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에 증거에 목숨을 건다.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산에서 나타내시매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처음 성도들이
전도할 때 부딪힌 골치 아픈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굽히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의 종교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부활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한가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은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죄의 사기는 죽음까지도 극복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임종 앞에서 가족들을 모으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둘째, 셋째, 막내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맏아들에게만은 잘릴 거라고 인사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맏아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 아버지 나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너무 만날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사를 했다. 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나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그래 아들아 잘했다고 너와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런 인사를 나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평생 복음전도 사역한 결과가 100만 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전설적인 전도자 D.L. 모디라고 하는 시카고 모디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며칠 후에 신문에 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더 멋지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태어났고 1850년에 19세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나는 죽는다 해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한 담대한 삶에 대한 세계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었어요. 42절 말씀 같이 읽는 거예요. 42절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네가 자가 곧 이스라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까? 재판장이고 심판자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 기도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비참하게 마국간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재판장으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모든 삶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공평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판주가 되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판의 일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뜻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까지 다 맡겨주시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십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결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이 현세에서의 운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겁주고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고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가 끼어 있어야 돼요. 징조만 보면서 뉴스로만 듣고 이야기거리로 끝나지 말고 이런 현세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얘기들을 우리에게 현실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는가 민감하게 끼어 있어야 돼요. 자다가 졸 때가 아니죠. 민감하게 끼어 있을 때 증인이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닫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기를 바라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복음 선포를 마무리합니다. 저도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43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42절의 말씀하시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죄사함 받는 겁니다. 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마지막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고 마지막 목적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왜 이 죄 때문에 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죄권,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만이 이 사죄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이 사죄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맥히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고. 다시 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 말하러 간다면 그 대답은 죄사함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우리는 죄사함 받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찬양에서 거듭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음으로 복도 받는 겁니다. 핵심은 죄사함 받는 것, 죄 용서 받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순간순간 다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수많은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내가 믿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해주고 그 사실을 믿으면, 사실을 보고 증거한 사람들의 증거를 믿으면 그 사건이 나에게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화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러나 그걸 들었어도 흘리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사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 이것도 내가 믿어야 돼. 철저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날마다 믿어야 돼. 날마다 고백하고 천명해야 돼. 믿고 십자가를 쳐볼 수 있을 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조목조목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술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고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의 은총이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